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빛이 있으니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니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진짜 세상인가? 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는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은 빨강, 초록, 파랑, 이 삼원색을 인식할 수 있는 삼색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개나 소 같은 이 포유류는 주황색과 파랑색만 인식할 수 있는 이색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류와 곤충은 이 빨강, 초록, 파랑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사색각을 가졌고, 나비는 6색각, 청띠 제비나비는 15색각, 가장 많은 색각을 가진 갯가재는 16색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을 갯가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화려한 세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갯가재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면 어떤 것이 과연 진짜 세상일까요? 우리의 뇌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재해석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아기 기저귀에 이 걸쭉한 칼에 한 국자를 떠서 넣고 길 한가운데 놓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냄새나는 다른 무언가를 연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군가 숟가락을 들고 와서 그 카레를 떠서 확인시켜 준다면 처음에는 도망가겠지만 그 정체를 알게 되면 뜻밖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가 느끼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이것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 한계가 있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판단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자기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9장 이전의 배경에도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치 어둠에 갇혀 있는 듯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있는 서쪽 지역을 향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로 적대 관계였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그동안의 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도 이 동맹에 참여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부했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아하스 왕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 왕위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된 나머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을 다 꺼내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던 이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 이 물을 준비하는 이러한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8장에 이르면 왕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과 이방 족속들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이방 족속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먼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은 사물에 반사하는 빛을 통해 그 사물을 보게 됩니다. 만약 사물을 보게 하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우리의 눈을 또한 세상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어둠의 속성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곳이 정전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이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신속하게 대피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며 수많은 이방 족속 가운데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생각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자신들을 구원할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음에도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들을 찾기에 급급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구원이자 소망이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장마로 인해서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더위를 피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이 전력 사용량이 많았는지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정전을 경험했던 제 아들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다가가서 안아주니까 안심이 되었는지 다시 조금씩 제잘제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외칩니다. 와, 빛이다. 이제 안심이네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활기차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이 차단기가 내려져 정전이 된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빛이 사라져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을 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버려졌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니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지혜자이며 책사이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영악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사이신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는 사단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주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보호자이며 후원자이며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영존하신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은 군림하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왕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왕은 무력과 공포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유한하며 제한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힘과 공포로밖에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겸손과 사랑으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나라는 무력과 공포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운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니 더 이상 흑암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시며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 때 마치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식은 동일하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빛을 경험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며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빛이 임하여 그 삶이 변화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모든 이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더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